우리 함께 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흔히들 기회의 땅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이전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유명한 피부과에서 편안하게 환자를 보면서 그렇게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생활하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새롭게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미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직장 다 내팽개치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미국에서 일부러 다시 의사 생활을 시작하려고 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젊은 의사는 자기의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돈은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은 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몸의 문제만은 아니고 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병이 생긴다는 것을 사람마다, 환자들마다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공을 바꿔서 정신과를 전공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모든 의학 치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 외에 아무도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천사들은 영혼은 있는데 육신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은 있는데 영혼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육신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전인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서로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마음도 정신도 흐트러집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도 자연히 아프고 없던 병도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자꾸 몰려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며칠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집 안에만 계셨는데 사람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사람들이 꽉 들어찬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주님 앞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집 안 천정이 뚫리면서 그 천정에서 지붕 위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부수고 지붕을 열고 지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침상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기특히 여기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지붕에서 매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저들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자기 앞에 내려오자 그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들것에 의해서 실려온 이 중풍병자는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중풍병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당장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부끄럽게도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굳이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병에 걸리고 질병을 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잘 돌보지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노화 현상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젊을 때는 건강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병이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때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가,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그 남매의 집에 가셔서 묵으시면서 저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장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며칠을 더 뜸을 들이면서 일저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죽어서 무덤 안에 장사 지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그 무덤 안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불순종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모든 환자들을, 그 병의 원인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아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에 걸린 환자들일수록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병이 걸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병의 원인 중에서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유독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는 병을 당장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셨기 때문에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미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 전에 먼저 너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적인 죄악된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이 왜 날마다 시끄럽고 편안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다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도 먼저 자기 것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범죄하고 악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도 왜 시끄러운 일들이 때때로 발생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범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받는 그 악한 좋지 못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마약을 단속하려고 해도 마약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곳곳에 마약 재활 시설을 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온갖 프로그램을 돌리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약 재활 시설에 들어가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단번에 마약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마약에 손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웬만큼 재활 시설에서 중독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다시 잡혀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의 죄악된 사슬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에 가면 크리스찬 믿음 센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수천 명이 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케이시 트리시라는 목사님은 10대 시절에 마약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빠져서 수십 번 경찰에 잡혀가서 재활시설에 가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그렇게 또 때가 되어서 풀려나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또다시 경찰에 잡혀가고, 그렇게 마약 재활시설을 들락날락하면서 10대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케이시 트릿 목사님,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마약 재활시설에 들어가서 재활시설에서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날 누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어느 날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약에서 나를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로 마약 중독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성경 대학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혹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만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들것에 들려서 온 중풍병자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인쇄술이 전무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직접 손으로 베껴 적으면서 성경 필사본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죄사함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신데 감히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죄사함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감히 하나님이 하실 죄사함을, 죄를 용서하는 그 말을 어떻게 감히 당신이 하느냐, 차마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다른 것들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착하게 살아라. 어느 정도까지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죄는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그 열매는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까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탄의 진짜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속아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믿어라. 다시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어라. 주님을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을 부수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5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들끝에 들고 나온 사람들, 정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부숴서 지붕으로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면 이 병자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부숴가지고 지붕 위에서 지붕을 통해서도 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병자의 그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병을 앓는 병자들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자 그 소리를 듣고는 앞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앞 못 보는 자신의 장애를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해서 저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앓는 병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병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경우입니다. 병을 앓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대신 나와서 요청했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병자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병자의 아버지가 그 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병자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전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 어려움이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저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전도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 폐병을 앓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날마다 각혈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여학생이 성경을 하나 들고 와서 그 고등학생 조용기 학생에게 그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용기 목사님은 그 여학생이 전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에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내 문제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다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